반갑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개연구원 오늘이 158번째 강의입니다.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요 글자가 샬롬입니다. 이제 요 글자는 눈에 익으신 줄 알고요. 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추르가 반석입니다. 반석은 그냥 일반 조그마한 돌이 아니고요, 집채만한 커다란 돌을 이야기합니다. 추르.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추르, 반석입니다. 반석. 헛것 같은 자신에 비하면 하나님은 거대하고 견고한 반석과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추르.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슈르,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피난처 또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 나의 구원주시고요. 반석은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반석 뒤에 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난처였고 반석이 휴식처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광야의 유일한 휴식처가 반석입니다. 추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일반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그림을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르의 반석에, 광야에는 반석이 있습니다. 추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피난처라고 합니다. 추르. 바위 그늘 아래서 쉬었습니다. 휴식처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추르.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추르. 다윗에게 반석이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만 반짝이며 우리에게 단단한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올라함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추르.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페트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페트라, 히브리어로 추르. 이거 세 개 다 알아주시면 설교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페트라. 베드로가 페트라스입니다. 페트라, 반석이죠. 반석. 우리는 생수가 흐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추르, 페트라, 반석, 그 세 가지 단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추르가 반석입니다.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요, 집채만한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추르. 자,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다리다는 단어가 힐인데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궁극적으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힐. 신약 성경의 주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힐입니다. 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힐.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힐, 기다리는 단어. 이 단어 한번 눈여겨보세요. 중요합니다. 힐. 경쟁이 극심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못난 사람의 수동적인 태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힐, 언제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힐.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힐, 기다리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요, 바라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힐, 기다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힐, 기다리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전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주의 형제들에게 의심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하나님의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고향에서 14년의 연둔과 요게 1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꼭 13년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의 연둔과 침묵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의 사명자가 태어나는 것은 쉽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한 분의 주의 능력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도 쓰임받기 전까지 기나긴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빨리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길이 참고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는 단어이고요. 단어 하나로도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요절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는 단어가 은혜가 되는 단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카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카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나쁜 기억은 최소화하고요, 행복감을 느끼는 좋은 기억은 계속 간직해야 합니다. 에비우스 망각곡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더라도 1시간이 지나면은 55% 이상은 잊어버립니다. 그게 에비우스 망각곡선입니다. 그런데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들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한 번 읽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주 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카를 기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기억하라가 뭐라고요? 자카르, 기억하라.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온다고요? 자카르가 20번, 기억하는 게 20번 나옵니다. 근데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잊지 말라는 명령이 또 1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번이에요? 34번. 신명기가 3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장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능과 건강, 시간과 열정을 주시고 그것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련도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련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겸손하게 하다는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지만 재물의 원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카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를 사랑하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꼭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카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정상입니다. 기억이 여기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해력이 넓어지는 거죠. 이해력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쓴 존 뉴턴. 존 뉴턴은 노예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 유럽에다가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짝처럼 물건처럼 팔았던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작사를 여러 곡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무렵에 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턴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뉴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외운다고 외우는 것도요, 실제로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은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세 가지 기억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자카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카르.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답이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카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우리의 기억력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카드. 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실로암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죠. 실로암, 샘물이죠, 샘물. 실로아흐, 히브리 원어로 하면 실로아흐입니다. 보냄을 받은 것. 실로아 시냇물이 바란지는 기온 샘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밖에 있는 샘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 작업을 했습니다. 533m를 터널을 파서 뚫었거든요. 이때 히스기야 왕 때 하는 공사가 실로암 샘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실로아흐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것. 그래서 수량이 적어도 마르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흘렀습니다. 실로아흐, 실로암 샘물을 보면요, 이 흐르는 게 졸졸졸졸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사를 기묘하게 했습니다. 이게 수평보다 조금씩 기울기를 만들어가지고 흐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걸 533m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로아물을 비유로 유다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나온 겁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사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주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아 시냇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흘러간다는 거죠. 수평을 교묘하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밀하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경우에는 눈에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띄는 거죠. 실로아흐, 실로암 샘물처럼.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아 물같이 천천히 잔잔하게 조용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급격하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대다수는 조용하게 잔잔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잠잠히 일하신다는 거죠.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착각과 실망으로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포기했다는 거죠. 부정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아람 왕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르말리아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비유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침략을 당했다는 거죠. 아수르가 큰 하수처럼 밀고 내려오면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자 유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의 넘치는 강물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만 휩쓸어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까지도 모기의 장기도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내다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략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로아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 우리는 조용히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남니르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에남니르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도 오직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실로 아흐, 보냄을 받은 것.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맞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빈궁한 자의 기도. 카라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러지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러짓고 있습니다. 그죠? 카라, 그걸 기억하면 쉽습니다. 카라입니다. 부러졌다. 부러졌다가 부러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외치다, 선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02편 17절. 누구의 기도를요? 빈궁한 자들의 기도, 마음이 상한 자들의 기도, 아픈 자들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이게 뭡니까?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입니다. 듣다. 잘 듣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앞에 두십니다. 급하게 이루어질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면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냥 근성으로 하는 기도 들으시기는 들으시되 응답의 순위는 뒤로 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빈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절박한 자, 간절한 자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1등만이 아니라 꼴찌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1등, 모두 다 1등입니다. 모두 다 1등. 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부 다 저마다의 소질을 각자 개발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1등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고요, 마음이 아픈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고요, 불쌍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입니다. 기도할 때 부자와 빈궁한 자 중에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부자는 잘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내 있는 것이 족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자기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절박합니까? 가난한 자가 절박하는 거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루를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죠.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요새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잘 있습니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공하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제지하자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절규죠. 카라 선포하다는 겁니다. 외치다는 겁니다. 부러졌다는 겁니다. 카라. 바디메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카라 했다는 겁니다. 카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배부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박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카라 한다는 거죠. 카라. 마가복음 10장 48절.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가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간절한 자, 절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카라, 부러지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카라, 하나님께 부러지자라고요. 이게 글씨가 카라입니다. 부러졌다, 외치다, 선포하다, 카라. 부러지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은요,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카라.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시험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카라, 부러졌다입니다. 자, 팔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팔복, 베라카가 복입니다. 명사입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 건강, 물질, 안정된 삶, 우리로 말하면 찰나흐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의하여 이런 것을 예표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 건강, 물질, 안정의 삶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그거는 찰나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그게 찰나흐 형통입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요. 무조건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찰나흐, 왜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는가? 아나 고통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베라카, 복입니다. 팔복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드러내는 선언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팔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행동 이전의 존재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르죠.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의 문제가 팔복입니다.
팔복은 하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자신의 여유로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인간 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데 사람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더 잘나야 하고요, 더 가져야 하고요,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베라카,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죠. 낮은 자가 높은 자이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겸손하게, 고난당하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겸손하다는 뜻도 같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낮은 자가 높은 자이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애통은 죄에 대한 슬픔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아픔의 표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빨리 되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이요,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오더라도 또다시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는 게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죠.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함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쫓겨가지고 3번이나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보다 병사를 더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18명의 병사를 가지고 북방 4개국 왕들을 쫓아가서 다 뺏어왔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병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고백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이삭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해 주었습니다. 이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성경상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광야 40년 생활을 겪으면서 애굽에서 40년 제왕교육 받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갈망하죠. 돈을 원하기도 하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물질 만능주의고 만몬주의라는 거죠. 인정을 원하고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쾌락을 원합니다.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좋은 데 가고 싶고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 찾다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 갈망의 끝이라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에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풍성하게 다 그래 보인대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의에 대한 갈망. 세상은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요,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증만이 영혼을 채웁니다. 뭐를 채운다고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거예요.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헤세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죠.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겪었던 것을 위로할 때 가장 위로가 제일 큰 위로입니다.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말은 안 하더라도요, 같이 손만 잡아주더라도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용서하고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하면은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살아 숨쉰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전해야 된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이 불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파됩니다. 전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전이 될 때 그 사람도 같이 불탄다는 거죠.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라카, 사람의 끝을 꾸밀 수 있습니다. 화장도 할 수 있고요, 치장도 할 수 있고 위장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요, 말을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죠. 사람과의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레바브라 하고 있다고요. 청결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지 않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할 건지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다. 세상을 택할 것인지,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뉜 마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일곱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이게 화평입니다. 내가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수습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다가가는 결단입니다. 그때 잘 손해를 보려고 안 그럽니다. 특히 부부간에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라도 당신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산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고통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때 세상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받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팔복은 상황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의상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팔복은 겉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온순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팔복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속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중심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판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여러 가지로 학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지금도 살아있는 기준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찰렘 대우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늦었지만 복습을 좀 많이 했고요. 체험과 비움과 누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요게 멜라가 채우다는 뜻입니다. 발라크가 비우다는 뜻이고요. 라바시가 누리다는 것입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물질 세계,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요, 먼저 비워야지 채워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요, 먼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이 비워지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매일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 양식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틀 동안 먹지 못합니다. 만나는 하루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만나의 히브리어가요 만후입니다. 만후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뭐지? 이 뜻입니다. 만후. 물론 여러 가지 학설적인 이익이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대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가 뭔가 하면요, 이것이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뭔지 몰랐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소복히 쌓여있는 것이 뭐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벽마다 주어지는 만나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기다렸는데요,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요, 이제 당연한 줄 압니다. 우리가 공기가 당연한 줄 알고요, 이 태양이 당연한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천지만물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감사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갖다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고요, 이런 환경, 시원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감사가 잊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강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만나의 공급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들어갔을 때가 끊겼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고요, 십계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만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번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와 같은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멜라 라바시 발라크 라바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시기에 앞서서요,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채워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멜라 채우다, 그리고 발라크 비우다, 그리고 라바시 누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를 때도 먼저 채워주시고 부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우상문화와 습관들을 모두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멜라, 발라키, 라바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염려와 공허와 불안과 분노, 두려움, 욕심, 감정의 분노, 여기서 중요한 분노까지도 세상 것이 다 비워진다는 거죠. 뭘로 채워지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이들이 자연히 벗어진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멜라, 발라키, 라바시.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멜라, 채워지고 비워지고 누린다는 겁니다. 체험과 비움은 과정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누림입니다. 최종적으로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건데요,
이 땅의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림에 앞서서 체험과 비움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채워지고 비워진다는 거죠. 멜라 발라크 라바시. 왜 순서가 비움과 체험이 아니라 체험과 비움일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비우는 것이 먼저이고요, 다음에 채워지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채워지고 비워진다는 거죠. 왜 비움보다 체험이 먼저일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그동안 비워야 채워질 수 있다고 가르침을 학교 교육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비워야 채워진다. 이런 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지고 비워진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을 깊이 알게 하면요, 비운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워진다, 비우고 제가 비워집니까? 잘 안 비워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사에 초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도 하고요. 노욕이라 그래도 더 많이 욕심을 부립니다. 노욕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내적, 외적 일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려놓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려놓아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한 애착으로 뭔가를 붙들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을 내가 들여다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제일 잘 알습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을 비워본 적이 있습니까? 비우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비우려고 노력한다고 내 마음대로 비워지는 게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종종 마음을 비웠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다. 특히 정초 때 보면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로는 비워지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육적인 것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멜라 발라키 라바시. 순서로 멜라 발라키 라바시.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탄식을 했는지 알려면 인간의 본성을 깊이 탐구해야만 합니다. 불가능한 비움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아라는 것이요. 내가 비워낸다고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체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채워지면은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이 비워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빛보다도 정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압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는 태초에 빛이 있으실 때 그 빛이 오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지냈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은둔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신분이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바울같이 광야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언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그의 의지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기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심령이 진리의 빛으로 채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물론 신학교를 어릴 때 나이 적을 때 젊었을 때 들어가서 부목사 생활하시면서 경험을 쌓고 목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물론 만났을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나지 못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같이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회라는 거죠. 체험을 경험한 바울에게 이 세상 것은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채워지면 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비워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힘이 안 됩니다. 내가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자연히 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빛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요, 어둠이 자연히 물러나는 겁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호세크가 있습니다. 오르가 와야지 호세크가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동안 다스리지 못했던 욕심이 사라지고요. 거룩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사라지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바울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티크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온갖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보다 하늘 시민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느님이시라고요. 그것을 외치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오늘도 외쳐야 되는 우리 아버지 이름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며 하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는 삶을요,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사십니까? 정말로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이 시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고 사는 신부는요,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끝없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무엇의? 하늘의 영광을.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누림은요, 아쉽게도 세속적인 개념의 누림입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누림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고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발 반 담그고 하나님의 나라에 발 반 담그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누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누림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밤낮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느껴보셨죠? 은혜 받으면서 느낍니다. 그런데 한순간 느끼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계속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것이 자연히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참된 누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늦었지만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5절, 26장 15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우물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막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물이 그 당시에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막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콜.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이 하나 둘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파르가 막단, 파다는 거, 하파르가 파다는 겁니다. 파다.
25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두 가지 비슷한 의미를 중국에서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완전히 메웠다는 겁니다. 막고 메웠다는 겁니다. 막고 메웠다. 두 가지 중국에서 썼습니다. 사타 막다는 뜻이고요. 아까 봤죠? 말레가 채우다는 것입니다. 채우다, 비우다, 누리다 이렇게 나왔죠. 말레 여기서 나온 게 말레입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보다 크게 강하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온유라고 설명을 할 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감추고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러니까 이삭이 힘을 쓰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보다 크게 강하다고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겁니다. 강성하다가 아차함입니다. 끝으로 드러난 이삭의 부유함과 강성함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위축되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것 외에 누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17절 이삭이 곳을 떠나 게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골짜기는 힘든 곳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랄에서부터 밀어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그랄입니다. 나할 골짜기입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는 겁니다. 와 이한 와 에세브 골짜기에 이 짧은 문장이 세 번이나 계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떠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면 세 가지 동사가 연결해가지고 and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삭이 큰 공경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행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자기 인간적인 면에서 혼자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같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같이 했다고요? 하나님 같이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크게 동요하는 거죠. 극한 산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진치다는 뜻이고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꼭 골짜기를 팠습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또 얻었습니다. 샘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확률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그 사막 땅에서 샘 근원을 이렇게 또 가서 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여기서 다투다는 단어가 리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버라는 단어는요 그냥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같이 싸움하는 겁니다. 몸 물리적 행동까지 하는 게 리버입니다. 실제로 싸웠다는 거죠. 근데 누가 힘이 셌다고요? 이삭이 힘이 세니까 밀어붙이는 이길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리브 쌍방간에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여서 시비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행동까지 하는 것을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다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답니다. 에색은 아사크에서 유래한 말이 에색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고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는 다툼이 아사크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에색이라고 했고요. 실제는 에세크라고 있습니다. 에색.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색. 다툼이라고 했다고요. 다툼. 21절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 우물을 또 다툼으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사탄이라는 어근과도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대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적, 다툼, 대적. 우물 이름이 하나는 다툼이고요, 하나는 대적입니다. 22절 또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이 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러호봇이라고 했답니다. 러호봇, 넉넉한, 다른 장소를 넓게 하셨다는 라하브에서 나왔습니다.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라하브는 넓게 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레호봇, 넓은 곳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12절에서 22절 정리합니다. 자, 아까 우리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힘이 있더라도 힘을 사용하지 않는 온유함, 그게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고요. 온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15절 18절을 보면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그랄 땅에서 추방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 그랬죠. 거기서 거주하며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다시 우물을 그랄 골짜기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겼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하기를 세 번이나 거듭했습니다. 세 차례씩이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새 농토를 읽어야 하는 이삭의 고충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은 그 당시 블레셋 지역, 특히 남부 유대 지역에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세 차례나 우물을 빼앗겼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 이삭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 그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그날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보다 강한 자라고 고백할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그날 사람을 대적한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왕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다고 말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있더라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사크 다툼입니다. 이삭이 능히 그럴 사람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그럴 사람을 대항으로 화평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게요, 몇 개 정도 되는가 하면은 한 10,000여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하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 단어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는 것을 그냥 흘려 들으지 마시고요, 귀에 익히려고 노력을 하세요. 외우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사크 다툼이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파야 됩니다. 이삭과 그랄 사람들의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우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물은 생명이라 그랬죠. 물은 생명입니다. 건조한 기후와 부족한 강우량으로 이때 유대 남부 지역은 300mm 정도 연간 강우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년 물이 부족했던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생명 유지와 번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매우 귀중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날 사람들은 이삭을 박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으로 이삭의 우물을 메꾸었습니다. 이삭 또한 필사적으로 우물을 또한 팠습니다. 자, 참으로 거칠고 메마른 땅 가나안에서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바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영적 생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영혼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생수야말로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갈증을 느끼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습니다. 맞죠? 하지만 자기 영혼에 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영적 갈증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십니까? 영적 갈증을 느끼신다면요, 영적 갈증을 느끼시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요, 영적 갈증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고요,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들은 우리의 육 이상으로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원한 생명수 샘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을 지금 육적인 갈증이 해소된다고 영적인 갈증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파다는 것입니다. 파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생명수 샘의 근원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생명수 근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요,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존 뉴턴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이것을 전파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기억을 다 잊더라도 이것은 잊지 말자고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구원을 얻으며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벗어나려는 거죠.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샘물을 파야 됩니다. 주님이 주는 샘물은 결코 담이 없으며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샘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파르, 파다는 뜻입니다. 자, 23절부터 몇 절만 하겠습니다. 23절 이제 눈여겨보세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브엘세바가요, 위치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 그랄 땅보다. 그런데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 이해하시겠죠? 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지.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위치가 높은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와 야할 베르샤바, 베르샤바가 브엘세바를 이야기합니다.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이런 뜻이 브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는 브엘세바, 베르샤바는 당시 이삭이 거주했던 게랄 골짜기의 로봇보다 150m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치상으로 낮은 지역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올라갔다, 와야 그리고 올라갔다 표현을 사용한 것은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언약과 맺었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경향이 히브리인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훗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알라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최상의 위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자체가 산성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지만은 위치상으로 보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 이삭이 기반을 닦았던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후로 제약된 블레셋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통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숫결이 남아있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면서 그들과 싸움과 다툼이 있게 하시고 계속 그랄 땅에서부터 밀어내시는 거 느껴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말은 안 했지만 느껴지게 만드는 거. 어디까지 결국 오게 만드셨습니까? 브엘세바까지 오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두려워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임마카. 이렇게 곧 하는 것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임마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실 때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여호사밧, 모세 누구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신다 그러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노키 엘로헤 아브라함 아비카.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삭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도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또 이야기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로헤라고 쓰는 것은요, 엘로힘의 연계형입니다. 뭐뭐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뜻이 엘로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헤 아브라함 아비카 이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실 거룩한 언약 12절 1절에서 3절 15장 1절에서 6절 17장 1절에서 5절 강조하시고요. 동시에 그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으로 아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축복을 누구에게도요? 아들 아이삭에게도 이삭에게도 내려주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진실로 인간은 유한하며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마는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셔서 한번 사랑하시고 한번 맺은 언약은요, 영원히 존속시키신다는 것이고요.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약이 모여진 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거의 다가 약속을 언약을 실행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말씀만 완치가 남아있는 거지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제일 잘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알티라. 이게 기억나시죠?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알은, 강한 검지를 나타내는 로와는 달리 알티라. 부드럽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긍휼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이삭에게 다가오셔서 다윗이 아니고 이삭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우물 사건으로 위축되고 소심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삭에게 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게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부드럽게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버지처럼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위로를 주신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없고 어려워서 내가 낙심할 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북방의 여러 왕들과 싸운 후에 북방 사개국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죠. 그 싸운 후에도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으로 불안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네 방패와 상급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15장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부드러움처럼 오늘도 알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상하고 아픈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요, 특별히 당신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당한 경건한 인생들에게 소망과 확신의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소망이 티커와거든요. 성경 단어 중에서, 이브리어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티커와입니다. 소망을 가지면요, 하늘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못 가지고, 남들보다 못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인생들에게 소망과 확신의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늘 소망입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승리하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 난다라고요? 요수아 1장 9절.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알티라. 여기서 나왔죠. 하자크 외 마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온 게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도 빨리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출생과 죽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날레데트 왜 라무트, 출생과 죽음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긴 사람은요 100년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짧은 사람은요 실제로 단단히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시험과 비움과 누림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요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나이가 적지만은 하늘나라 가는 건 수수 없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채워지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누리고 갈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랄레 데트 왜 라모트, 그 사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가. 그 사이가 조금 짧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요
모두 갑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평등한 상태가 어느 상태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자, 나이 든 사람만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들을 보면요, 그 상태가 비슷합니다. 누가 돈 있다고요? 좀 더 나았고요. 죽음이 좀 더 나은 죽음이 있고요.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좀 더 안 좋은 죽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평등합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을 단계에 가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까처럼 맨 처음에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누림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삶은요,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900년 넘게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공해라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소개할 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낳고 죽었다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낳고 죽었는데 그 중에 유의미한 일이 별로 없고 낳고만 죽었다는 의미가 900년을 살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낳고 죽었다는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유의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8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레, 베트, 웨, 라부트.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이제 나는 포기한다 끝난다가 아니고요,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뭐를 해야 될 건지 잘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받아서 그 삶을 살면요, 이제부터라도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계보를 소개해 오는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짧게 산 사람도 있고 길게 산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길게 살려면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는 건강해야만이 길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프면요, 길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며 살면요, 길게 사는 게 복입니다. 근데 동행하지 못하는 삶은요, 화라는 거죠. 어느 남편이 주일에 나도 교회 가겠다고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때까지 아내가 기도했겠죠. 남편이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실현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보를 본 아내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망했겠습니까?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어느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인지 안 어려운 설교인지 눈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어디 썼는가 하면 설교의 본문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는 창세기 5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장에 별로 은혜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경우보다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남편은 설교가 끝나기까지 조용히 들었고 그때 결심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는 거죠. 믿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은혜가 별로 안 됐어요. 아, 정말 남편 데리고 왔는데 오늘따라 왜 이런 설교를 해서 죽순에 만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듣는 남편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아내는 남편에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날레, 베트, 웨, 라부트, 출생과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 달아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었더라는 구절 때문이라는 거죠. 죽었더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내게 구주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죽은 죽음이 있고요, 못 죽은 죽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평등합니다. 죽음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곁에는 죽음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며 죽음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죽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돼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는 것, 오늘이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선물을 최대한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까처럼 900살 이상 넘은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랄레드트, 웨라무트, 출생과 죽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운명이고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들 합니다. 진시황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7장에 있잖아요. 상당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죠? 전도자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은요,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하면 고생이 불보듯 뻔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지만 반면에 죽으면요, 고생은 끝나고 이게 끝입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천국에서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더 이상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만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존 뉴턴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은